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은 누굴까요? 레아죠. 네, 레아의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자,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생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투쟁의 생인데 사랑을 얻으려는 투쟁의 생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3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3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러분, 총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총이 없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뜻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증오하다라는 뜻이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이때부터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투쟁의 생애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삶은 어떨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희망은요? 없겠지요. 절망의 삶이죠.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절망적인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이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31절에는 보시고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권고하셨으니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는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저는 그냥 나의 괴로움을 그분이 보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그래서 이 레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이 괴로움을 들으심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로 인하여 이 아들을 내가 낳음으로 그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 인하여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아들을 낳아줬으니 그 당시에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이 르우벤을 낳고 난 다음에 사랑을 받았나요? 사랑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이번엔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보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르우벤은 나의 괴로움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같은 말이지만 이제 표현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뭐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신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첫 아들을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시므온이라는 말은요. 자, 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는 사랑할까요? 사랑받았을까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라? 연합하리라. 비로소 한 몸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첫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사랑 못 받았고 둘째 아들도 낳았는데 여전히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가 기대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젠 진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레아의 자식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 레아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라헬은 사랑을 받으니 태를 닫으시고 레아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태를 열으셨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목마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여인들에게서. 우리가 잘 아는 하갈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하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하갈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버림받은 몸종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몸종의 간구도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죠. 그 이스마엘의 뜻은 뭡니까? 내 고통을 들으셨다요.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 이야기가 어디 뭐 이것뿐인가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의 사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가나안 족속들의 침입을 받고 그들로 인해 고난 받을 때에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고통에 응답으로 주신 자들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사람에게 부르짖지 말고 죄인의 부르짖음까지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앙인은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평탄케 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레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의 이야기가 레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 레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35절입니다. 35절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뭐였어요? 멈추었더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 레아가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셨다. 둘째 아들은 들으셨다. 셋째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 안 한 말인데 생각이 나서요. 여러분, 왜 레아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했을까요? 레아가 우리말로 삼세판이에요. 삼세판 다 실패하고 나니까 비로소 누구예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을 만큼 실망해야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손을 내밀어 봤자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레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 여인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참된 여인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아니, 연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레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이에요.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왕의 족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자, 그러면 조상의 묘에 야곱과 함께 묻힌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입니다. 레아예요. 여러분, 라헬을 사랑한 야곱과 야곱의 사랑을 구한 레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구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 사모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건강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레아와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헛된 세상의 사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번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 했다가 한번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냐고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는 그 종들 다 합치면 그거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나 그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마음은 영원한 하늘에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옛날에 오해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갖고 혹시나 또 뭐 오해가 좀 있을까 봐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아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 보기에 좋은 것, 얼마나 우리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이분은 19세기니까 180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유명한 찬미 시를 쓰신 작가예요. 작사가입니다. 이분은 95년을 살면서 약 8,000편의 찬미 시를 썼다 그래요. 이분이 쓴 그 찬미 시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가 뭐가 있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페니 크로스는요, 태어나자마자 불행을 겪은 사람이에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이 아기를 진찰한 의사가 감기로 인해서 눈이 부어 올랐는데 그걸 모르고 눈병인 줄 알고 겨자로 만든 연고를 처방전을 줬대요. 그래서 그 처방전대로 그 약을 발라가지고 이 크로스비는 6개월 때에 시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할머니마저 돌아가셔가지고 그는 고아가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는요, 시력을 잃은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이 찬미의 운율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찬미의 시를 쓸 수 있는 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크로스비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시력을 잃게 하셨다라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38세에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늦게 결혼하고 늦둥이 아이를 봤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즉시 사망하는 슬픔도 또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크로스비는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이 찬미의 시를, 찬송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4세 때에 자신의 작품을 출판해 줄 출판사 사장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버스비, 교통비 5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5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5달러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5달러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크로스비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는 이 평소에 이 크로스비의 이 찬송시에 감명을 받은 어떤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 찬송시를 작사한 크로스비 당신이 이곳 어디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당신을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그의 손에 한 종이를 쥐어줬다 그래요. 근데 그 종이가 5달러 지폐였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녀가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이 영감이 떠올라서 즉시 찬송시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찬미가 505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어떻게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요? 하늘 날아갈 때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이 크로스비는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늘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의 영혼을 축복해요라는 인사를 건넸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늘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 찬미의 가사처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늘 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글로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이 크로스비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레아가 마침내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랬더니 뭐가 더 이상 태가 생산이 끊쳤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둘을 더 낳기도 하죠. 그러나 29장에게는 이렇게 끝을 맺어요. 매듭을 짓습니다. 이 레아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갖고 싶은 것, 손에 쥐고 싶은 것, 당장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세상에 부르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요, 그렇게 끝없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귀한 생애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